하나님 이미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것, 이걸 초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초림에 대비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를 재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초림은 이루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죠. 누구든지 죄를 지은 사람들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 이게 초림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오심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초림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심을 우리는 믿죠. 그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제 그 어떻게 사는 것에 관한,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성경을 읽을 때 교리적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왜 천국 가는 거는 예수 믿으면 간다 그랬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극히 작은 자들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으로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간다는 말씀하고 이거 좀 어긋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의구심을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어떤 측면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뭐냐면 죄 가운데 있어서 거룩하지 않게 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인들은.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어도 이 사람 하나님 나라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신앙 논쟁을 할 때 이 두 가지 논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믿기만 하면 가는 거야. 죄를 짓든 계속 믿은 다음부터 계속 나쁜 짓 해도 간다는 거예요. 근데 감리교회의 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감리교회의 교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게 감리교회의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럼 예를 들어서 믿는다고 말해놓고 죄 짓는 사람들이 천국을 갔다고 쳐요. 그러면 죄 짓는 사람들이 간 천국은 천국일까요? 아닐까요? 거긴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왜? 남의 거 훔치는 사람이 천국 가서 막 다 훔쳤어. 그러면 그 천국을 다 망가뜨리는 것이에요. 우리 속담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우물을 흘린다고, 죄 지은 사람들이 계속 죄 짓는 사람이 천국에 갔어. 그럼 천국 가서 남의 거 계속 훔쳐. 폭행하는 사람이 천국 가서 계속 남에게 폭행을 해. 거짓말하는 사람이 가서 천국 가서 계속 거짓말하고, 그럼 거긴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고 거듭난다는 것은 곧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거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제 믿는 성도들이 여기서 이제 엇나가는 거지.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이고 많은 세계 역사에 영향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쫓아가지 않고 타락할 때, 그 기독교가 타락할 때 파생된 종교라든지 사상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슬람교가 생겼어요. 뭐 때문에? 바로 오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면 6가지 내용이 있는데 또 한 가지, 이 오늘 말씀을 지키지 않아,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사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산주의입니다. 그럼 이제 이 공산주의나 이슬람교가 가지고 있는 누구든지 다 평등하게 복지를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게 그 개념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근데 그 사람들은 뭘? 폭력을 가지고, 이슬람교 폭력을 가지고 평등 없는 사람을 채워준다는 것이고, 공산주의 폭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걸 뺏어서 없는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가 이걸 하지 못하면 공산주의가 자꾸 일어나는 것이고, 또 기독교인들이 이걸 잘 하지 못하면 이단들, 이슬람교 같은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거 자꾸 못하니까 민주주의에서도 새로 생긴 법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금을 많이 물려서, 돈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물려서 그 세금을 받아다가 복지, 사회복지 법안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한국도 지금 그렇게 됐죠. 되어가고 있고. 이게 뭐냐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면 억지로 세금을 걷어서, 그걸 억지로 뺐듯이 세금을 걷어서 나눠주고, 또 이거가 안 되니까 공산주의가 생겨서 폭력에서 가진 자들을 뺏어서 나눠주고, 우리 이 믿음이 되지 않으니까 이슬람교가 생겨서 이상한 종교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천국은 우리가 그냥 믿어서 천국만 가면 장땡이다 이게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재림해서 심판했었을 때 가서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은 곧 그 천국의 그림자가 뭐냐면 우리의 현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천국과 같이 만들어 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산 사람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만약에 천국의 삶의 방법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만약에 천국에 갔다고 쳐요. 아주 불편한 것입니다. 천국의 문화는 뭐냐면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게 복음의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기고는 천국에 가서 살 수 없고, 만약에 그걸 어기는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면 천국은 지옥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여기 성경에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구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에 관한 예수님이 사시는 지역의 문화를 제가 알아봤더니, 이 양하고 염소는 좀 성격이 달라요. 양은 온순하고 그냥 목자가 끌어다 놓으면 그냥 거기 있고 그냥 거기서 뜯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어디 가라고 할 때까지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양이에요. 온순하고. 목자가 가서 털을 깎으면 털 깎여도 그냥 가만히 누워서 털 깎으라고 있고, 자기를 죽여도 그냥 하고, 죽고 젖을
자기 양의 젖을 짜도 그냥 짜라고 내버려둬 이렇게. 근데 염소는 그렇지 않아요. 염소는 성격이 거칠고 만약에 목자가 뭐라고 하면 목자를 들여받고 목자를 이렇게 공격을 하고 말도 안 듣고, 그리고 이 염소는 또 만약에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막 반항을 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쪽 문화가 뭐냐면 양과 염소를 같이 섞어서 목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지를 이제 봤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선교 가거나 선교회 같은 데 갔을 때 중동 지역이나 또 이렇게 고원지대 몽골 지역이나 물론 중앙아시아 쪽에 이렇게 가보면 양만 키우는 데도 있더라고요. 양만 모아서. 근데 지난번에 갔었을 때 조지아 갔는데 거기는 양과 염소를 같이 섞어서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오늘 말씀을 알았어요. 왜 그런가 하는데, 양은 데려다 놓으면 그 자리에서 계속 뜯어먹기 때문에 잎사귀 뜯어먹고 나중에 뿌리채 다 뽑아먹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 풀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아무것도 씨 뿌리지 않아도 풀이 잘 나지만 그 나라는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뿌리채 뽑아먹으면 그 다음은 없어서 풀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치는 목자들은 여기서 다 뜯어먹으면 양들을 몰아가지고 그 다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 놔뒀다가는 뿌리채 다 뽑아먹어서 그 다음에 먹을 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양들을 몰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다 뜯어먹으면 그 다음에 가고. 그 타지키스탄에 온 선교사님 얘기를 들었더니 거기는 이 파미르 고원이라는 아주 높은 고원지대예요. 뭐 3천, 4천 뭐 이런 해발 그런 지역인데, 여름에는 높은 한 4,000m까지 목자들이 양을 몰고 올라가고 점점 가을이 되면 유세부터 이렇게 내려온대요.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은 마을에 한 3,000m 정도에서 살고, 이제 봄이 되면 조금 올라가서 뜯어먹히다가 또 여름이 되면 조금 더 올라가고, 이래서 높이 4,000m까지 가고 갔다가 또 가을에 되면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냐면 목자들이 개를 해서 개들이 양을 지키는 개들이 막 몰고 가고. 근데 양 스스로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염소를 같이 섞어 놓는 거예요. 염소의 성격은 어떻게 하냐면 잎사귀만 뜯어먹고 그 다음 거 뜯어먹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양은 거기 있으면 그냥 땅 쳐박고서는 그것만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하고 염소를 같이 섞는데 양이 3마리면 염소를 1마리 정도 이렇게 섞어 놓는데요. 그러면 염소는 잎사귀만 뜯어먹고 앞으로 가잖아. 그럼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양들은 염소에게 밀려서 쫓아가면서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일부러 몰고 가거나 아니면 개를 풀어서 몰지 않아도 염소를 섞어 놓으면 이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건 그 시대에 지금도 중동 지역에 목동들이 이렇게 섞어서 키운대. 근데 이제 또 그럼 왜 또 구분을 하느냐? 밤이 되면 이 양들은 선선한 걸 좋아하는데 이 염소들은 또 따뜻한 걸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섞어 놓으면 또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바퀴 돌아서 양 우리에 들어갈 때 양은 양들의 우리로 따로 모아놓고 염소는 염소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목장에서 목동들이 하는 그런 문화를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는 거로 여기서 예화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염소와 같은 성도들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목자가 주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주님께 대들고 머리 불러 들여받고 그리고 반항하고, 이게 이제 염소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설렁설렁, 염소는 설렁설렁해. 그냥 양을 갖다 놓으면 자기 책임 다 하면서 다 뜯어먹고 시키는 대로 그냥 다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이 염소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을 썼어요. 염소가 앞으로 막 가는데 너무 막 가가지고 벼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 앞에 가는 주로 염소들은 앞에 가요. 막 승질 급해서 막 뜯어먹고 건성으로 가니까. 그럼 뒤에 쫓아가는 양들이 양무리 떼가 전체적으로 벼랑에 떨어서 죽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그때 목자가 하는 일이 있는데, 목자는 다윗이 돌팔매질을 잘하잖아요. 이 돌팔매의 명수인 거예요, 목자들은. 그래서 염소가 이 정도 가고 뒤에 막 양들하고 섞어서 가면 목자가 양 앞에다가 한 1m나 2m 앞에다 돌을 던진대요. 그러면 이제 이 지혜로운 염소는 멈춰버리고 안 가는 거예요. 위험한 적인 걸 아니까. 근데 좀 더 반항적이고 나쁜 염소는 그렇게 던져도 경고에 돌팔매질을 해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양이 아니라 목자가 염소의 옆구리에다가 돌팔매질을 던진대, 정확하게. 그럼 옆구리를 맞으면 아프면 이제 깜짝 놀라서 이제 염소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듣고 어깃대고 가는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선 염소를. 그때는 목자가 돌팔매질을 정확하게 하는데, 뭐냐면 이 염소의 엉덩이 정중앙에 꼬리뼈 부분을 그냥 강탈을 하는 거예요, 돌로. 그러면 그냥 찌릿해서 온몸이 그냥 전기가 올 거 아니에요. 꼬리뼈에 척추에다가 이 돌팔매질을 하니까 그때는 정신이 바짝 차려서 더 이상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에 그 목동들과 양 그리고 염소들의 생활상을 제가 이제 알아봤더니 그래요. 바로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예수님은 교회를 양무리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 양무리 가운데에서도 다 양이 있는 게 아니고 염소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양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바로 여기서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예수 믿고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요? 양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염소같이 사는 사람들을 솎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재림에서. 이건 교회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것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양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양처럼 살지 않고 염소처럼 살 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솎아내신다.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비유들이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를 할 때 고기를 잡는 어부가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 중에 그물은 교회를 뜻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떻게 해요? 골라낸다는 거예요. 쓸만한 걸. 이게 마지막 심판에서요. 그러니까 이 심판에 대한 기준이 이 두 가지 기준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양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그게 뭐냐면 거룩한 삶, 성화의 삶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을 천국과 같이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그것입니다. 어떤 그전에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같이 옆에서 근무하던 친구가 내가 신학교 다니다 왔다고 했더니 자기는 어릴 때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는 죽기 직전에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 갈 거래.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가 막 죄도 짓고 막 마음껏 자유롭게 살고 싶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때 나도 나이가 어리고 뭐 신학 공부 막 하다가 갔으니까 뭔 소린지 나도 그걸 잘 답을 못 줬어요. 근데 혹시 그 사람 같은 생각을 여기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거 못 갑니다. 그 사람들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훈련을 받는 것이 뭐냐면 교회 생활입니다. 물론
죽기 직전에 정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주관하심을 따라서 산다면 바로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천국 갈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양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건 여기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여기서 6가지 기준을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과 같은 사람을 오른쪽에 이렇게 구별해 놓고 여기 34절을 한번 보세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이제 양과 같이 구분이 되어서 천국에 갈 사람들을 여기서 표현하시기를 뭐라고 표현을 하시는가 하면 복받을 자라고 예수님은 표현을 하셔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 양과 같은 삶을 사셨다면 여러분은 복받을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복이 어떤 건지를 그 뒤편에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와라. 나와서 창세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뭐예요? 천국인 거예요. 천국은 새로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천국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있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약속된 그 천국에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속은 누가 상속받아요? 자녀가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면 그 자녀의 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6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했고 그리고 또 뭐 있죠? 예? 헐벗을 때 옷이 없을 때 옷을 주고 그리고 또 뭐예요? 병 들었을 때 돌봐주고 감옥에 갔을 때 와서 방문을 해서 감옥에 찾아오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내 형제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래. 그게 누구냐면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들 그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설교 초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것을 기독교가 하지 않았을 때 이슬람교가 생기고 그걸 추구한다고 그리고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 공산주의가 생기고 이걸 기독교인들이 하지 않으니까 뭐가 생겨요? 또 나라에서 법을 만들어서 세금을 걷어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 말씀처럼 정말 스스로 믿는 성도들이 있는 성도들이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누가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나눠서 먹고 목마른 사람이 먹을 거 갖다 주고 그리고 나그네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집에 좀 쉬어갔다 가라고 하고 또 뭐예요? 옷 없는 사람이 있으면 옷도 나눠주고 그리고 감옥에 간 사람 또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병든 사람을 돌봐주고 이걸 우리가 법적으로 하지 않아도 그걸 할 수 있다면 그런 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니까 그런 법이 뭐 요새 뭐 이 법 중에 뉴스에 보니까 뭐 선한 사마리아인 법 그래서 누가 쓰러져 있는데 그 사람 가서 돌보지 않으면
법에 걸려서 감옥 간다는 거예요. 그 어떤 나라는. 우리나라도 그런 법 만들자고 뭐 이런 얘기 있고,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거 못한다. 뭐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부모를 잘 섬겨야 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법으로 부모 안 섬기면 뭐 벌금을 매기든지 감옥에 보낸다, 이런 걸 만들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안 하면 가난하고 힘든 어려움들을 돌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 사람들 돌보려고,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혁명을 일으켜서 가진 사람들 가서 총칼 가져가서 죽이고 뺏어다가 모든 재산을 국가 거로 만들어서 나눠주고, 뭐 그러다 보니까 폭력이 생기고 오히려 또 정권 잡은 사람들이 자기가 더 귀족적인 생활, 이게 또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천국에 갈 때 심판하신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들은 이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천국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천국 갈 마음을 가진 믿는 성도들은 여기 가르침대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을 나눠주고, 입을 것이 없는 사람을 옷을 나눠주고, 먹을 물이 없는 사람에 먹을 물을 주고, 또 나그네를 영접하고. 요새 뭐 어떤 텔레비전에 프로그램 보니까 뭐 한 끼 줍쇼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문을 두드려가지고 밥 한 끼 달라는데 계속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면 얼른 들어오라고 할 텐데. 근데 다들 왜 이유가 보니까 자기 집 막 청소도 안 돼 있고 근데 막 텔레비를 다 비추면 창피하잖아요. 아마 우리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왜? 텔레비 카메라 가지고 가서 다 비치는데 준비도 안 돼 있고 청소도 안 돼 있는데 갑자기 들어오면 누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촬영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연예인들이 퇴짜 맞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그네를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가 항상 되어 있는데, 나그네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밥 굶는 사람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마실 거 없는 사람은, 마실 물이 없는 사람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병든 사람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우리가 그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말론을 얘기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종말론을 대하는 사람의 두 가지 준비해야 될 거 있다. 두 가지 필요한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그럼 뭘 준비하고 깨어 있느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혹시 한 끼 줍시오가 언제 올지 몰라. 우리 집에 그 생각하고 집 청소 다 해놓고 먹을 음식 다 해놓고 있어요. 항상 그런 것처럼 그런 집은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그죠? 깨끗이 다 준비해놓고 뭐 음식도 있는데 오라고 얼마든지 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준비 안 돼 있으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천국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다 준비되어 있어. 깨어 있어. 그럼 주님 영접하고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종말론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죽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돼. 지금 순간. 그리고 지금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현장에 그렇게 살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종말론적 삶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하시고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그래서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나머지 왼편으로 간 염소같이 지옥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의 얘기를 할 때 기준도 똑같아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안 주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거 안 주고, 내가 옷이 없을 때 옷도 안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지도 않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주지도 않고,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날 쳐다보지도 않았잖아. 그래서 그 기준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옥으로 버려서 영원한 벌에 간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을 41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저주받은 자라, 그리고 영원한 불, 지옥에 갈 거라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축복받은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복받은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복, 영생의 복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저주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지옥에 가는 성도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천국을 믿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이 앞에 지난주에 읽었던 달란트 비유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어떻게?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어요.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오늘 여기 6가지 기준들, 이웃을 섬기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는 걸 했느냐? 그걸 한 사람이 5달란트고 2달란트 받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작은 재능들, 여러분에게 주신 작은 재물들, 여러분에게 주신 아주 적은 건강, 작은 축복들이 있다면 그 복을 가지고 여러분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나누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주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이웃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세상이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억지로 세금 걷어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공산주의처럼 폭력을 가해서 다 뺏어다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슬람교처럼 계율을 만들고 계율을 어기는 사람들은 엄하게 벌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을 믿으셔야 됩니다. 심판에서 염소와 같이 옆으로 제쳐서 지옥불에 던지는 그런 저주받은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주님 앞에서 정말 내가 잘했다고 칭찬받고,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내가 예수님을 대접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이웃을 섬겼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 내가 너한테 내가 굶주릴 때 네가 날 먹을 걸 줬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주님께서 천국으로 옮기는 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냐? 우리 마음속에 모든 사람들은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서 자기밖에 몰라, 자기 욕심만 채려. 그러다 보니까 남을 배려하고 남을 받아주고 남에게 베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옥 갔더니 밥이 있는데도 밥을 못 먹더라는 거야. 왜 못 먹는가 그랬더니 숟가락이 길어가지고 이놈의 숟가락에 가서 밥을 풀려고 그러면 엉뚱한 데 푸니까 막 성질이 나가지고 옆에 사람을 때리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 천국 갔더니 환경도 똑같다라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멀찍이 있는데 천국 사람들은 밥을 퍼서 상대방의 입에 넣어주더래. 이게 다른 거라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여기 이 말씀은 뭐냐면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도와주고 이타적인 사랑을 가지고 평화를 만들고 사랑을 베풀고 하는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세상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 뿐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심판대 천국에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렇게나 살고 그냥 뭐 천국 간다? 아니에요. 천국 갈 자격을 주어지는 게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되게 믿을 때 주시는 거고, 천국 갈 백성이 되었으면
그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 이 세상도 천국처럼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을 천국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그렇잖아요. 이 세상을 천국같이 살고 그리고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욕심만 부리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은 천국도 못 가고 이 세상도 지옥같이 사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예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라.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양과 같이 순종하면서 양과 같이 자기를 헌신하면서 양과 같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고 이 세상을 살아도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자기 욕심을 부리고 주님 성령의 함께 하심을 거부하고 악한 영은 거짓의 아비라고 말했잖아요. 악한 영은 우리 안에 죄를 짓게 하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끌려가다 보면 결국에 이 세상을 살아도 지옥같이 살고 결국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세상과 천국은 연관이 됩니다. 이 세상의 삶과 천국은 연결이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겐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고 이 땅의 행복도 주어지는 것이고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지옥 갈 수도 있고 이 세상의 삶을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논리에 빠져서 논리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고 정말 삶이 실천이 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냥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냥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나라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천국 같은 삶 사십시오. 그리고 천국 가십시오. 한 분도 빼지 마세요. 제 소원이 있는데요, 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 천국 갔을 때 여기 계신 분 다 만나는 것 제 소원입니다. 천국 갔는데 아무개 장로님이 없고 아무개 권사님이 없고 아무개 집사님이 없고 아무개 성도님이 없으면 나 진짜 슬퍼서 괴로워서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천국 가서 다 만납시다. 뭐 빨리 가든지 늦게 가든지 다 갈 겁니다. 예수 믿고 여기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다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 우리 말씀 가지고 주님께 응답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